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같이 나무에서 구워받을 또는 찔레에서 꿀을 따지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조상이 복 주는 게 아니고 해와 달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보름달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놀랍고 한량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 그 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죠. 때를 맞춰서 많은 그런 오곡백과가 무르익었습니다. 사과배, 포도, 복숭아, 여러 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곡백과가 익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런 가운데 있죠. 물론 지난 그 태풍 때문에 안타깝게 많은 과일들이 떨어져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과일도 보니까 그 과일마다 그 맛이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향기가 제각각이고 그 값어치도 제각각입니다. 같은 과일인데도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화성에는 여러 가지 유명한 과일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송산포도 전국적으로 알아주죠. 근데 이 같은 송산포도라도 농장마다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그 생산자가 나오는데 그 농장마다 맛이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농장인데도 또 나무마다 맛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농부는 항상 농사 지을 때 항상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나무를 좋은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한 나무 한 나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농부가 값어치 있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듯이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신자들이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걸 뭘 의미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로 비유한 건데, 자,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령을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나무가 맺는 열매는 뭔가? 바로 나무에 해당되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령이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겉으로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겉으로 보이게 나타난 말이라든지 그 행동을 바로 열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무인데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심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어떤 우리 행동, 말로 보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열매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릇을 기울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게 되어 있죠. 물이 담겨 있으면 물이 나오고 주스가 담겨 있으면 주스가 나오고 저 그림에는 이제 콜라, 그 병에 콜라가 들어있으면 콜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온유함이 충만하면 겉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믿음의 모습,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온유한 말, 온유한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막 온갖 욕심, 시기, 질투 이런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기울이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 말과 행실이, 즉 그 열매가 바로 욕심, 시기, 질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좋은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그 나타나는 말과 행실에서도 좋은 말, 좋은 행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걸 따르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게 나오니까.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런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삶에서 그냥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배를 보면, 제가 뭐 그림에도 배 칼 대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배를 딱, 과도를 딱 대니까 잘 익은 배는 칼만 살짝 대도 단물이 막 줄줄 흐르죠. 그래서 소리 나중에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평소에 그 말, 그 행실에서 예수님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리고 착하고 복된 모습이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만, 예수의 사람이구만, 좀 세상 사람들 말대로 정말 예수쟁이 맞구만,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비난받는 일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남 탓할 것 없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저럴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당장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부터, 아니 나부터,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부터, 나부터 좋은 열매 맺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정말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배의 그 단맛이 좋은 향기가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듯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중요하냐면 종자가 좋아야 돼요. 씨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다 같이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 이 나무 자체가 좋으면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자체가 못됐으면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아이고 뭐 당연하지, 이건 삼척동자고도 알만한 얘기인데 뭐하러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무 자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무 자체가 좋으려면 정말 그 씨앗, 종자부터 좋아야 돼요. 그리고 모종, 묘목, 그거부터 좋아야 나무가 좋을 수 있어요. 막 씨앗에 곰팡이가 나고 막 썩어 있고 쥐가 파먹고 상태가 안 좋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은 뭐냐면,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 누구도 종자가 좋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본래 그 종자가 착한 사람, 본래 그 종자가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굳이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럴듯하게 나무가 자라고 막 잎사귀도 무성한데 열매가 안 열리고, 열매가 열렸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떫고 쓰고. 예를 들면 돌배, 돌사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돌감람나무. 우리가 나무로 비유하면 그렇게 종자가 안 좋은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좋은 열매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종자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도끼에 찍혀가지고 땔감밖에 될 수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운명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 선택 과목 중에서 농업 과목을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 자체가, 제가 파주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농업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또 섭리구나. 그때 배운 것들이 설교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면 이 농업기술 보면 이 접붙이기 기술이 있습니다. 접붙이기. 그걸 통해서 품종이 개량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접붙이기가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할렐루야. 원래 이 돌 감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쓸모없었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이기가 되니까 거기서 그 진액을 함께 받아서,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 안에서 하나 돼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래는 종자도 안 좋고 묘목 자체도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쩔 도리가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것, 새롭게 완전히 개량된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못난 종자가 흠투성이었던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계속 그 뿌리의 진액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받고 자라나고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막 못된 사기꾼, 온갖 죄인들, 심지어 살인마까지 변화되어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돼서 좋은 열매, 즉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본인도 복받고 남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첫붙임이 되어서 거듭난 것, 즉 종자의 놀라운 변화를 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된 종자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종자인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종자가, 우리의 근원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거듭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악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농부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병충해를 철저히 잘 방제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김정란 성도님 차원행 해가지고 딱 내리자마자 하시는 말씀 중에 사과가 다 땄나 봐요. 그래서 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싹 병들어가지고 농약을 안 하고 이렇게 전혀 약을 안 했더니 올해는 특히 이제 병충해 때문에 사과고 고추고 이렇게
많이 열리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어놓고 끝이 아니라 사실은 관리를 계속해야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병충해도 제거해줘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주변에, 과연 내 주변에, 여러분 뭐 주변뿐만 아니라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마치 잡초와 가시덤불을 제거하듯이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런 방해 요인들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뿌려놓고 간 의심, 근심 걱정, 불신, 욕망, 잘못된 욕망들, 이것을 묵혔다가 제거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제거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제거해야죠. 묵혔다가 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며칠 신경 안 쓰면 금방 무성해집니다. 금방 무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방심하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 영적인 잡초들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어느새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김매기를 하듯이 틈틈이 자신을 살펴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은 싹 걷어내고 마음에 그 선을 쌓고 주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충만히 쌓여져 가지고 그 마음의 창고를 열었다 하면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창고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선을 쌓는 사람이 있고 악을 쌓아두고 그걸 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악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막 창고 대방출하듯이 깨끗하게 싹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넘보는 이 사탄의 교묘한 방해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경계하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평생토록 계속 부지런히 영적 잡초, 영적인 그런 쓰레기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산의 때가 있다. 여러분 언젠가 결산의 때가 옵니다. 2022년도도 반드시 2023년이 될 때가 옵니다. 1월 1일 시작할 때는 엊그제 같지만 금방 결산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물론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직은 결산의 때가 아니다. 하지만 결산의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컷 먹고 자고 피둥피둥 살이 오른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언젠간 도살할 날이 있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되면 잘 먹고 잘 자고 피둥피둥 찐 돼지는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불신령은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결산의 때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산의 때,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사과나무인 척해도 배가 열리면 배인 것이고 아무리 감나무인 척해도 다른 것이 열리면 자두가 열리면 그건 자두나무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추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했어도 그 열매가 과연 돌감람나무냐 참 감람나무냐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 나무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결산의 때에. 아무리 세상에서 고상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나중에 보니까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 가시나무였네. 아무리 막 향기가 좋은 것 같아도 포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 찔레나무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화과인 척하고 포도인 척해도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쓸모없이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로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로 합니까?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수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난 여름 그 따가운 햇살 그리고 그 태풍 그런 온갖 환난과 고통의 시기가 있었지만 때가 되면 어느새 나무마다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산의 날에 좋은 열매를 맺어왔던 그런 나무 같은 성도들은 영생과 상급을 누리지만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나무 같은 심령은 결국 땔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마치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고 나무는 깊이 뿌리 박힌 그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듯이 예수님께 철석같이 붙어 있고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결산의 때가 아직 멀었죠? 한 2030년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 죽을 때까지는 결산의 때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년이 될지 10월 달일지 심지어 이 예배 끝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태풍이 발생하지만 태풍이 올 때마다 이번 태풍에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풍이 오는 걸 들으면서도 설마 내가 죽겠나? 나는 바닷가 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아파트 살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 흰남노 태풍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방송 듣고 주차장 차 빼세요. 그 방송 듣고 차 빼러 간 그 사람들 중에 나 차 빼러 갔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 어머니가 차를 빼러 가니까 아들이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15살짜리 아들이 엄마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내가 따라가겠다고 따라갔는데 주차장에 물이 차는 바람에 이제 아들은 수영을 할 줄 아니까 그 아들이 일단 엄마는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들이 일단은 자기가 나와서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15살짜리 수영도 할 줄 아는 아이인데 이게 그냥 수영장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죠. 이렇게 급류에 갑자기 막 물이 차고 이런 재난 상황은 틀립니다. 결국 15살 학생은 그만 숨을 거두고 그 어머니는 물에 갇혔지만 에어포켓으로 간신히 목숨은 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가 언제쯤 몇 년쯤 더 살 것 같아?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평생 들어진 그 습관대로 나름대로 생각하죠. 내 인생 경험을 보니까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 이렇겠지 저렇겠지? 우리는 그런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내 인생의 최후 결산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정말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해진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 정말 어느새 코앞에 그 결산의 때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지났죠? 늦은 밤이나 새벽에 제법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추석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성탄절 되는 것이고 금방 송구영신 오고 달력은 어느새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길 걷는 게 아니라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총알보다 빠르게 우리는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결산의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온 것을 늘 잊지 않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그 종자부터 다른, 그 근본부터 다른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종자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면서 악한 것은 작은 틈조차도 허용하지 말고 결산의 시기가 있음을 묵상하면서 모든 가족마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열매 맺는 삶,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영원히 썩어질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심령이 그 종자부터 완전히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서 좋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을 늘 말씀으로 기도로 제거하게 하시고 결산의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의 그런 칭찬을 주님께 받는 좋은 열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히 날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좋은 열매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모든 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흘린 땀과 정성 시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청소하고 주변을 살피고 고치고 돌아본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 꽃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그런 놀라운 헌신들 주님께서 하나도 헛되임 없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건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이 물질 가운데 담겨진 모든 기도 제목들, 그 모든 마음과 정성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소득을 허락하셔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1년 365일, 1년 52주를 작정하여 매주 감사로 올려드리는 주정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 주 한 주 책임지시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하며 감사 올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가족, 모든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선교지마다 전쟁으로, 탄압으로, 핍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이 선교 예물이 귀한 성령의 통로로 쓰여지고 성령의 강력한 무기로 쓰여져서 선교지의 아름다운 열매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갚으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마음의 모든 악한 것, 작은 티끌 같은 것이라도 깨끗이 말씀과 기도로 제거하고 또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좋은 열매 맺기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탄압받는 민족들, 전쟁 중인 국가들, 그곳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치료 중인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과 강병구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그리고 카자흐스탄 돌아가셔서 의료 선교 차량 지금 준비 중인 김종규 선교사님 차량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중호 목사님 심장 수술을 했는데 폐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바라고요.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 뒤로 길러하는 문제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 두루두루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